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보실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11월 5일 주신 말씀의 제목은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라 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엿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앞에서 오늘 강단을 통해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 집중하시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의 언약, 나의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생각할 부분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라고 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과 말을 기록한 그 성경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바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로 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종 낮은 그 뜻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고난받고 결국 승리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근데 하필 왜 종입니까?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주제가 왕.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복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다 좋은데 왜 마가복음은 하필 종일까요? 이 마가복음을 그때 당시에 보는 그 독자들이 누구였느냐? 볼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로마에서 종노릇하던 성도들과 불신자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얼마나 힘든지 종살이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이 마가복음이 사실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쭉 쓰여졌거든요. 이때가 언제냐? AD 67년에서 7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7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다 죽었겠죠, 늙어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던 성도들과 사람들이요, 계속 종으로 있거든요. 현실이 힘들어요. 복음이 차츰차츰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나왔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가 복음을 지속해야 되고 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마가가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적은 글, 이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천한 신분으로 종으로 오셨다고요. 너희가 고통당하고 힘든 것 같지만 그거보다 예수님은
더 힘든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셨다고요.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얘기는 그래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지금 종노릇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붙잡혀 있고 세상에 붙잡혀 있고 돈에 붙잡혀 있고 성공의 노예로 사람의 노예로 복음 분명히 들었는데 복음 놓치고 살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처럼 살지 말라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심으로 우리가 종으로 겪어야 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종의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에 묶여 있거나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셔서 다 끝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현실은 종처럼 살지라도 현실은 우리가 돈이 없고 힘들게 살지라도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묶이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종이 아니라 종의 역할에서 벗어난 자유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마라. 마가도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핵심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현실에 묶여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보시면서 우리에게 묶여있던 부분들이 다 풀려지길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그 생각에 복음 없는 자가 말하는 그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마시고 오늘도 오직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주신 복음이죠. 마가복음의 첫 줄에 이 마가가 가장 핵심적인 걸 적어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뭐라고 적었습니까? 바로 막바로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보통 시작을 이 글은 마가가 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 걸러내고 뭐가 복음의 시작인지를 정확히 적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걸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다 아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요. 그때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보는 사람들이 복음이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복음이 종교화됐다니까요. 복음이 종교화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보다 응답이 더 중요해요. 응답이 와야 뭔가 내가 믿는 것 같고 행위를 강조하죠. 사람이 깨끗해야 되고 복음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냐면서 정죄하는 게 당연한 것. 그건 복음 아닙니다. 종교죠. 그 종교 상가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마가가 오늘 말씀을 첫 글로 적은 겁니다. 복음이 진짜 뭔지 아냐고요. 복음 모르면 세상의 종으로 삽니다. 그래서 마가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 영적 문제를 못 이깁니다. 영적 문제를 못 이기니까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속에 사단에게 붙잡힌 모든 사람에게 오는 문제. 반복되고
악화되고 지속되는 개인에게는 모든 문제예요. 종교 생활하면 선해질지 몰라도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 종로로 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진짜 참 복음을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면 영적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노릇해요. 돈에 묶여 있습니다. 교회 다닐 목적이 뭐냐? 응답이에요. 종살이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요. 빠져나올 유일한 길. 영적 문제에서 해방될 길. 원색 복음 아니면 절대 우리는 종사에서 못 벗어납니다. 복음 들었어도요. 구원 받았어도. 우리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오늘 말씀으로 또 주시죠? 진짜 내가 가진 복음이 원색 복음 맞습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의 답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겁니다. 우리는 돈이 생기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면 복음인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는 남아있다니까요. 매일마다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묶여요. 제일 많이 묶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 묶여요. 내가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내 생각에 묶여서 그 생각으로 24시간을 보냅니다. 종이라니까요, 종. 그리스도가 그 종에서 벗어나라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음 잘 알았습니까? 아들이라는 내 생각에 묶여 있으니까 불신앙하고 종노릇 했다니까요. 베드로요. 내 목적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붙잡으니까 종노릇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원색 복음으로 시작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케 되는 그 시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생각에 안 묶여야 돼요. 진짜 내가 원색 복음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중요하게 나에게 주신 필요한 과정이 한 게 보이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결론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종처럼 살지 말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매일마다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 3장 8절 얘기했죠. 모든 게 배설물이라고요. 매일 바울은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원색 복음이 매일마다 선포되고 응답되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원색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스케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의 삶에 맞춰서 다 주십니다. 이걸 발견하라 그 말입니다. 자,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걸 누가 외쳤느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외쳤답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외친 또 다른 말이 다른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별말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뭡니까? 죽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낼 거니까 준비하라 그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걸 당당하게 외칠 정도로 홀로 있을 때도 평상시에 외칠 정도로 확신을 갖고 날마다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외치기만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색 복음으로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 누리는 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여기서 질문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세리요한은 할 일이 없으니까 저런 거지. 내가 얼마나 지금 바쁜데, 내 현실이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날마다 복음을 지속하고 말씀 안 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본문 6절에 보십시오. 세리요한이 뭘 입고 뭘 먹었는지가 적혀 있어요. 본문 6절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많은 분들께서 이 구절을 세리요한은 너무 검소하게 살았다면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금욕했다고 적혀 있습니까? 수행한 게 아닙니다. 이 글이 왜 적혀 있느냐? 세리요한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도 복음을 누렸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실이 뭐라고요? 털옷을 입었다니까요. 먹을 게 없어요. 현실이 바닥입니다. 근데 그 현실 속에서도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누릴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나만의 복음 지속의 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스케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성격, 내 체질을 다 아신다니까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뭐 하길 원하시느냐? 이 원색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종노릇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케 하셨다고요. 왜 내 시간에 묶이고 내 생각에 묶이고 내 경험에 묶입니까? 이것만 조금 빠져나면요. 우리가 세리 요한이 받았던 응답이 아니라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한 개 딴 거 없습니다. 롯이 떠나고 현실은 바닥인데 돌을 쌓았다니까요. 그냥 돌부터 쌓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바쁘셨어요. 근데 뭐 했느냐? 조금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니까요. 그게 다예요. 사도행 16장 13절 바울이 뭐 했느냐? 그냥 기도할 곳을 찾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 안 적혀 있다니까요. 그냥 찾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셨습니다. 복음 지속의 길. 여러분 지나가다가 복음 전하면 참 좋겠다는 현장만 바라보시고 기도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저도 개인적으로 사이프러스 대학 가서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계속 기도해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지속하게 합니다. 이번에 목사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ICA 때. 일어나서 생각나는 모든 걸 기도하라고요. 낮 시간에 눈에 보이는 걸 다 기도로 담으라고요. 밤 시간에는요.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밤 시간에 다음날 기도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걸 정리하고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은혜 받습니다. 많이 깨져요, 제가. 내가 또 불신앙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원색복음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색복음으로 시작하고 지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최고의 응답 속에 있음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의 그 시간표의 과정 속에 있음이 믿어져요. 오늘 세리 요한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리라.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이 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느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요 앞에 뜻이 무슨 말이냐? 종으로 힘들게 살다가 세리 요한이죠.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세례받아서 잠깐 마음은 편해지고 위로받을지 몰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힘들어질 거예요. 또 현실 세계 가면 종처럼 살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너에게 주실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아버리면 너희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할 필요가 없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돼 있다. 모든 게 응답의 시작으로, 모든 게 응답의 과정으로 바뀔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은 바로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응답의 과정.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24를 응답의 과정으로 바꾸십니다. 이걸 알고 끝까지 인도받았습니다. 끝까지.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모세의 엄마 얘기입니다. 모세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인도받죠. 애를 죽여야 됩니다. 모세를.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 상자에 넣고 역청을 칠하고 나일강에 띄워보냈죠. 그리고 쫓아가서 봅니다. 끝까지 인도받습니다. 왜냐? 과정이니까요. 응답하실 거니까 포기를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종은 포기합니다. 삶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자녀에게서 주신 응답의 과정이라니까요. 다윗 보십시오. 포기 안 합니다. 사울 왕이 10년을 쫓겨다녀도 포기 안 하죠. 끝까지 또 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끝까지 인도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복음 전파에 좋은 일이 된 줄을 내가 안다. 너희도 알길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종이 아니죠. 안 묶여 있습니다. 상관없이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시간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응답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게 잘못 보는 겁니다.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끝내시고 결론을 갖고 우리를 응답의 과정 속에 이끌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이 우리의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말세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요. 믿음이 없으면 종으로 삽니다. 늘 똑같아요. 생각이 묶여 있어요. 나는 이래 살다 죽을 거고, 내가 언제 돈을 벌 것이며, 나는 없고, 그게 종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풍랑이라는 환경 속에 있던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환경은 종으로 묶여 있어야 되는데, 풍랑에 묶여 나는 죽겠구나 해야 되는데 안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 바울의 말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종의 모든 걸 끝내시고 응답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본론 2번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게 됩니다. 오늘 세리 요한이요, 본인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복음 가진 자, 복음을 전해야 될 자. 그래서 자기 현실 속에서 얘기합니다. 본문 3절이죠. 주의 길을 준비해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면 세리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세례를 전파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아무도 못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만 할 수 있던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알고 있던 내가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의 회개가 뭐죠? 이때까지 회개 그러면요, 잘못한 걸 그냥 회개하는 겁니다. 내 나쁜 말, 내가 했던 나쁜 행동에 대한 것이요. 근데 이게 회개가 아니죠. 진짜 회개가 뭡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사함이 뭐죠? 원죄 문제요. 원죄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회개, 그 주인공 그리스도를 이 세례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고요. 이 원색 복음을 세리 요한이 정확하게 말하고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초대교회 사람들도 사도들도 전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응답 속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교했지만 그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힘들 수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우리를 남은 자로 남길 자로 부르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사람이 우리입니다. 사도행전 8절 땅까지 이르러 증이 될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나만이 할 수 있는 복음 증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있어요. 세리 요한만 이걸 했다니까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이것 때문에 산업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말씀 증거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주역으로 이 미국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 생각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말하는 나로 날마다 원색 복음 속에 힘을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원색 복음으로 나를 되찾고 응답받았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색 복음을 날마다 우리가 지속하고 전달하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세례 요한이 성취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 당시에 7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옛날 말씀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이 있을 당시에요.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말씀 안 붙잡았습니다. 진짜 붙잡았다면 세례 요한처럼 나가서 외쳐야 돼요, 복음을. 근데 아무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오직 세례 요한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적용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말씀을 붙잡고 진짜로 유일하게 기도하고 적용했던 유일한 사람. 그래서 오직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쓰시느냐? 말씀을 외우는 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진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을 쓰십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쓰임받은 이유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분명히 적혀놨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베레아 사람들의 얘기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 받았기 때문에 응답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받게 원하십니다. 원색복음 말만 하지 마시고 그 원색복음의 근원되는 이 하나님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매일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행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셔야 됩니다. 착한 일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내 모든 걸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결정까지도.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우리가 봤던 구절 얼마 안 되지만요. 그 속에 세례 요한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복음 믿었더니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응답 받을 사람들입니다. 세계 복음할 사람들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다가 내 개인적으로 원색 복음에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시작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색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우리 이번에 주셨던 세계 중지자대회 메시지인데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첫 번째, 사도를 살리게 됩니다. 목회자가 살아난다고요. 말씀을 증거할 목회자, 전도자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현장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진짜 나를 복음화하는, 보좌화하는 이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살리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뭘 살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산업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람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되느냐? 70군데 제자를 만들 정도로. 70명의 종업원 같은데 70명의 제자가 현장에 깔려서 산업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산업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세 번째가 뭡니까? 결국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지 않으면 렘넌트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산업을 세계화해야 됩니다. 뭐가 세계화합니까? 하나님이신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이 원색 복음으로 나를 날마다 바꿔가는 것, 그게 세계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구체화될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인도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해답 대신 원색 복음의 주인공 그리스도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누리고 적용하며 증거될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며 종되어 있고 묶여있는 나의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언약궤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경제 현장과 산업 현장, 학교 현장을 붙잡아 주셔서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70인 전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중직자의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날마다 현장에서 복음을 외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릴 귀한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